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고난의 승리자. 근데 그 말을 뭐 다른 말로 하면 고난 뒤에는 고난당한 자는 절대로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 결과가 있다. 이게 사실은 핵심입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는지 프랭클린 윌리엄 선교사는 다른 나라 선교사님이 아니고 우리나라 선교사님입니다. 선교사 파송을 100년 전에 받고 1906년 딱 1906년 굉장히 100년이 훨씬 지났죠. 그 전에 이제 우리나라 와서 사역을 하다가 공주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강경 농산 지역에 사역을 하고 갔다 오다가 어디에 들리게 되냐면 비가 너무나 많이 와서 상여를 보관하는 곳. 지금은 그렇지 않는데 옛날에는 상여를 메고 나갔습니다. 더더군다나 1906년이니까 이런 문화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이제 잠시 비를 피했는데 마침 그곳에 장티푸스 환자가 죽어가지고 장례식을 치르고 난 이후에 이 상여를 갖다 놓은 그곳이었어요. 마침 장티푸스 병에 걸려서 이 선교사님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자녀를 셋 낳았어요. 하나는 아들, 하나는 올리브, 하나는 로저. 첫 딸이 난 지 11살, 11년 만에 죽고 둘째 딸이 15살에 죽게 됩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뭐라고 지었느냐? 우리나라 보니까 일본 식민지 아래에 있어서 광복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름을 우광복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니까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미국에 가서 2년 동안 있다가 다시 들어와서 사역을 합니다. 그 어머니가 사역한 기간은 47년입니다. 이제 신탁 통치를 하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잘 아는 하지 장군이 아마 50년에서 63년까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뭔가 사람을 찾아서 일꾼을 임명해야 되겠는데 한 50명의 사람을 찾는데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마침 통역관이 필요한데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는 사람을 찾다가 우광복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게 됩니다. 한국말도 너무나 잘하죠. 영어도 너무나 잘하죠. 이 사람을 찾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우광복이 어머니한테 부탁을 합니다. 어머니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50명 중에 48명을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시작될 그때에 함께 시작된 사람들 48명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죠. 한 사람이 선교지에 와서 질병으로 떠나고 그 고난으로 그게 끝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눈이 열려야 됩니다. 고난은 절대로 고난 자체로 끝이 아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할 때 가장
고난을 많이 당한 분이 누구냐? 주님이십니다. 고난 이후에 영광의 자리에 선 분.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 영적인 고난입니다. 영적인 고난할 때 다른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의 단절된 걸 영적인 고난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영적인 고난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느낌을 받을 때 그걸 영적인 고난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처절한 영적인 고난.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주님의 그 모습. 두 번째, 주님이 당한 고난 두 번째는 극심한 마음의 고통입니다. 그건 뭐냐? 사람에게 배신당한.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 전체 배신을 당했지만, 물론 나중에 다 돌아왔지만, 그러나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은 주님께서 마음으로 이 결단하기 쉽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고, 정말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러 예수님을 팔려고 왔을 때 그를 향해서 했던 말이,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 왔는지 행하라. 이렇게 그 가룟 유다를 책망하지 않고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게 하시는 주님의 이 고백, 이것 또한 쉽지 않았다. 특별히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에게 당하는 이 배신의 고통. 세 번째, 이게 절정이죠. 주님이 당하신 극도의 육체적인 고통, 고난인데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고난. 채찍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로마 군대가 친 그 채찍은 다른 게 아니고 끝에 고리가 달려 있어 이 채찍으로 사람의 몸을 때리면 몸을 감게 되고요, 그걸 잡아 당기면 고리에 의해서 살점이 파헤치는 이런 채찍을 39대나 맞는 엄청난 고난. 결국 그 육체의 고난의 끝은 어디냐? 죽음인데, 결국 죽음의 상황까지 이르는 그 고통, 그 고난을 주님께서 당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고난 이후에 주님으로부터 나타나신 기가 막힌 역사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해 주셨다. 고난의 승리자의 대표적인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절대로 무엇으로 끝나지 않는다.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 또 한 사람 있는데 고난의 승리자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잘 알기도 하지만 요한계시록이 나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와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에 황제가 누구냐? 도미티아누스 황제인데, 이 말 좀 설명을 해야 돼요. 당시에 로마에는 어떤 문화가 있어요. 황제를 신격화해야 되는데 살아있을 때는 못하고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죽으면 황제를 신격화했어요. 그런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죽어야 신이 되는데 살아있을 때 자기가 신이 되고 싶어서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를 신격화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일 반대하는 그룹이 누구냐? 유대교와 기독교인 거죠. 엄청난 일인데, 그래서 이제 반발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느냐?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유대교, 기독교.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느냐?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원인들이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 믿는 거 유대교인들이 왜 그렇게 핍박을 당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런 핍박이 이제 시작되는데 로마 전역에서, 그 다음에 소아시아 곳곳마다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가장 늦게까지 살아있던 주님의 제자 요한이 체포되어 반모섬으로 유배됩니다. 이때 이것은 정치적, 종교적 좀
중범죄자들만 수용하는 감옥이 반모섬입니다. 그런데 이때 나이 요한이 몇 세냐면 96세입니다. 그가 하는 일이 뭐냐? 채석장에서 돌을 깨는 일을 하는 거예요. 반모섬에 유해 갔던 것도 쉽지 않은데 낮에 계속해서 노동을 하게 되어지는, 육체적인 고통이 조금 더 더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틈틈이 요한은 그냥 끝나지 않고 뭐 하느냐? 만나는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요한에게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이 뭐냐? 그 복음을 받고 세례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세례를 줄 때의 그 기쁨과 감격이, 이게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감격이 있게 되어지는. 그런데 그곳에 있으면서도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로마에 있는 교회, 흩어진 성도들을 놓고 그렇게 끊임없이 위에서 기도하고 그 고난 속에 있을 때 누가 나타나느냐? 주님이 나타나셔서 소아시아와 성도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 보면은 7교회에 편지했던 내용들 기억하시죠? 결국 이게 요한계시록이란 그 계시를 요한이 받게 되어지고 이것을 설교 편지로 교회마다 성도들에게 전달되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어졌다. 그러니 요한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반모섬으로 유배되고 날마다 노동 때문에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낸 건 사실이나 결국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도록 하는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것은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죠. 요한의 고난도 절대로 요한의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걸, 자신의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당하는 고난도 절대로 그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고난에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뭔가 하시는 분이 있는데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귀에 들리면 절대로 고난 속에 매몰되지 않고 고난 속에 빠져 있지 않고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도가 이 고난 속에 있을 때 승리자로 가게 할 수 있는지. 그런데 이때 누가 역사가 일어나는, 누구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그 고난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 그 성령은 연약한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로 도우시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이라는 시험이나 환난, 복음 때문에 실패 등을 만난 사람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위해서 분명한 삶의 목적으로 고난을 당한 사람들, 복음 때문에 시험, 환난, 수많은 상황 속에 좌절하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자, 이미 그러면 연약한 자들을 향한 성령의 탄식의 기도가 있다는데, 그러면 이렇게 성령께서 도우시는 그 연약한 자들의 자세는 어떻게 가야 될 거냐?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함께 기도에 힘쓰는 일로 가야 된다. 왜? 여기 이제 기도의 방향을 결정해 주거든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26절을 한번 가서 보고 가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면 여기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고난을 위해 성령은 우리를 언제 도우시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 기도하는 자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사실은 고난당한 자가 고난당하는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고민한다, 고민하지 않는다. 고민하지 않는다. 고난당한 자가 고난당한 이유를 알면 고난을 느낀다, 느끼지 않는다. 느끼지 않는다. 자, 그러니 처음부터 이 고난의 비밀을 알고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미래의 눈이 고난의 비밀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결국 그것을 영적인 무지라고 생각하고, 영적인 무지로 미래를 바라볼 수 없어 바르게 기도하지 못할 때에, 그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른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자, 제가 중국에서 쫓겨났을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왜 중국에서 쫓겨나게 만들었냐고. 그리고 다시 중국에 들어가고 싶은 욕망이, 열망이 그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고. 고난의 이유를 모르니까 고난당한 내용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다음 사역을 위한 과정이었던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그 실제적인 예가 있습니다. 성도가 고난의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 그 상황이나 길을 인도하신다. 상황도 인도하시고 기도도 인도하시고 그 길로 열어가신다. 누가? 성령께서. 자, 그러면 고난당할 때 승리를 위해서 꼭 해야 될 기도,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기도의 방향을 결정적으로 붙들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사도 바울의 고난은 다른 고난이 아니고 감옥에 들어가는 고난입니다. 맞는 고난도 컸고 옷 벗기는 고난도 컸지만 감옥에 들어가서 붙잡혀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 증거하다가 옷 벗김을 당하고 맞고 억울하게 맞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옥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보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옥문이 열렸는데 나가요, 나가지 않아요? 나가지 않아요. 왜? 옥문이 열리는 게 사도 바울의 기도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고난의 목적은 결국 구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목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사도 바울이 그 현장에 그 고난을 당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수들이 나간 줄 알고 간수가 죽으려고 할 때에 간수를 죽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게 옥문이 열렸을 때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옥문이 열리는 게 기도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구원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수와 간수 가정이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빌립보 지역 전체가 복음화되는 일에 간수가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고난 속에 있을 때 그 기도의 방향을 누가 잘 인도해 주신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니 고난당한 자는 반드시 승리의 길로 가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감각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수 있기를 원하고, 내가 잘 고난의 이유를 깨닫지 못했을 때 성령께서 그렇게 깨닫게 인도해 주셔서 올바른 기도하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
그 고난은 빌립보 복음화를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었다? 고난이 목적이었다? 과정이었다. 그러니 우리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고난이 고난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고 무엇이었다? 과정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고난의 승리자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절대로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옥으로 보내신 하나님께 감옥에서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건 우리가 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영역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지금도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나에게 있는 분들은 성령께 자신을 위탁하고 기도의 제목을 바르게 붙들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이번 주도 그렇게 제가 간증을 했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시골 우리 친구 모교에 사역하기로 결정을 하고 다 교회도 사임하고 거기도 가기로 인사를 하고 날짜까지 정했는데 결국 전화를 아침에 했었어요. 그 교회 장로님이 우리 교회 오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당회장님이 오지 말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순간에 이 거절을 당하고 교회는 이미 사임했고 이미 집도 이사한다고 집도 내놨고 이미 그걸로 간다고 다 했는데 그때 당시 그 상황은 저에게 있어서 뭐예요? 고난인 거죠. 그런데 그 사건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교회를 빨리 개척할 수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30살에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어요. 절대로 그게 그 사건이 아니면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마음이나 상황이 될 수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것이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한 과정이었다 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가 아까 이제 여기는 설교적으로는 셋째지만 실제로는 둘째예요. 뭐냐? 하나님의 관심이 복음 때문에 고난 중에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고난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지금 연약한 자, 이 고난 중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반드시 고난을 통과하고 고난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살피시느냐? 연약한 자의 마음을 살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당한 자의 마음을 살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마음속 깊은 것도 감찰하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살피시고 그를 감찰하셨다는 건 그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바로 그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고난 속에서 그 삶이 끝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어떠세요? 환경이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외적인 환경이 힘들어도 내 마음이 힘들다는 생각만 갖지 않으면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갈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마음을 누가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살펴주신다.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니 이 고난의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서 성령님이 간구하시도록 하게 하시되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고난 속에 있는 성도가
그 영혼이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관심인 대상을 위해 누가 기도해요? 성령이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그 안에 있는데 성령께서 기도하니 당연히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비밀을 모를 때 나만 고난 속에 있고 나만 어려움 속에 있고 나만 고통 속에 있다고 하소연하지만 사실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나는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밟고 일어서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주의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은 무슨 고난 때문에 있어요?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니까?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니까 당연히 이 사람이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선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루도록? 선을 이루도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그것의 최종적인 구원인 선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이 선에 대한 목적이 있으니 절대로 고난 속에 좌절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고난이 올 때 고민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제가 질문을 던질게요. 어제 우리 목사님들 그 모임하는데 김건모 가수라고 아나요? 성경은 몰라도 이 사람 이름은 아는 거예요. 뭐 우리 세대는 아니지만 저는 이 사람이 부른 노래를 기억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 노래 뭐 제목이 뭐 아는 거 있어요? 뭐 핑계? 핑계. 또 잘못된 만남. 그런 노래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만났다가 이혼했잖아요. 그런데 콘서트를 하는데 자기 노래인데 몇 번 부르고 콘서트 하는지 아세요? 몇 번? 아니 그냥 때려 맞춰보세요. 몇 번? 1000번? 100번? 2000번이래요. 자기 노래인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2000번 하는 거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게 재미있어서 2000번 하겠어요. 목표가 있는 거죠. 뭐 하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미스트롯 할 때 그 어떤 분이 나와서 나훈아 그 공을 부르는데 공 이름이 그 안정환 뭐 사촌 누나라고 그러던데. 근데 그 사람이 나와서 나중에 뒤쪽에 가면서 막 울면서 하는데 끝나고 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그 곡을 너무나 잘했어요. 너무나 잘했는데 자기가 이거 하려고 2000번 불렀대요. 2000번. 그러면 그 2000번의 횟수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뭐예요? 고난이죠. 그 쉬운 문제 아니거든요. 아무리 좋아도.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결과물이. 하하. 그 60대들은 알아요. 60대. 혹시 장효조라는 야구선수 아나요? 네. 60대 아니어도 알구나. 게임을 끝나고 저녁에 호텔방에 가서 700번을 휘두른대요. 700번을. 그러니까 영원한 사말타자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그
전문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이. 근데 그리스도인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아까 그러면 성경대로 말한다면 선을 이루고, 여기 네 번째는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 데까지 가거든요. 여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과정이 뭐다?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결국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말이 뭐냐? 주님의 성품을 본받아 주님과 동일한 영광을 받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으니 절대로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더 가봤더니 주님이 가진 권세, 승천 후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처럼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고난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확신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절대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그대로 고난으로 끝나지 않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주의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끔 가다가 목사님 체력 못 따라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 거저된 줄 알고, 예? 이게 뭐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아침, 저녁, 낮에 뭐 새벽 뭐 도대체 무슨 저보고 철인 있느냐고 이렇게 물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10대 때 6끼 먹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10대 때 엄청나게 운동을 했다고 얘기했어요. 제 하반신은 10대 때 이미 다 결정됐어요. 이게 한 번씩 심하게 운동을 하고 나면 근육통이 오는데 걸을 수가 없어요. 3일 동안. 그거를 얼마나 반복했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이게 이 근육이 탄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님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흉내냈다가는 죽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아무나 흉내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 기초가 탄탄히. 그래서 제가 청소년들에게 꼭 얘기하는 거, 잘 먹어야 된다. 안 먹으면 안 된다. 6끼 말이 그렇지, 여러분들 하루에 6끼를 어떻게 먹어요? 근데 살이 안 쪄요. 살이 안 쪄. 6끼 먹는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눈은 뭐 어떤 눈인지 지금. 그럼 우리 보고 6끼 먹으란 말이냐, 우리 애들. 예. 과정은 누구에게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까 일부도 안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거 해요? 한 치과 의사의 간암. 병원에 가봤더니 이게 암인 거예요. 그래서 병원 있는 대로 다시 또 가서 CT를 촬영해 보니까 역시 이 치과 의사의 몸에 암인 거예요. 막 수술을 하라고 권유를 합니다. 나는 수술을 안 하겠습니다. 그냥 이대로 죽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느 날 목욕탕에 간 거예요. 목욕탕 잘 가야 돼요. 목욕탕에 갔는데 잘하는 장로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간암에 걸려서 지금 몸에 이런 상태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장로님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는 기도원이 강원도에 있는데 거기 가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치유받는다고 하는데 한번 가봐라. 사람이요, 이때 순종을 잘해야 돼요. 그 얘기를 듣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기도원에 가봤더니 세상에 이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멀쩡한 사람도 병에 걸려 죽을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보니까. 근데 마음을 내려놓고 시키는 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식이요법을 알려주면 알려주는 대로 그렇게 계속 받아들이고 기도하면서 인도받는데 그때 그가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치유해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려운 자들을 내가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났는데 몸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2달이 지났는데 또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병원에 와서 사진 찍어보니까 암이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그때부터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삶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병이라는 고난이 그에게 온 건 사실이나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됐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도 이 고난은 필연적인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 것을 정확하게 보는 사람은 반드시 고난 이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고난 이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그것을 가리켜서 저는 승리자라고 말하고 싶다는 거죠. 마지막은 뭐냐? 고난에 승리한 성도들의 구원의 서정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구원의 서정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고난의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게 뭐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당한 성도들, 구원할 성도들을 이미 정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구원하실 대상을 정하시고 계획하셨고, 그래서 이 구원 계획은,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절대로 고난에 무너지지 않도록 만들어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구원의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하심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하는 데까지 그를 불러주셨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가 복음을 받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복음을 위해 결단하며 살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계획을 이미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걸 계획하시고 이미 구원까지 초청해 주셨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끝나지 않고 구원받은 자를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해주셨다는 거죠. 의롭게 해주셨다는 것은 법정적으로 자유하게 만들어주셨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에 의해서 보면 의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그를 의롭게 만들어주셨다. 할렐루야. 결국 연약한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선물은 의롭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법정적 선언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의롭게 만들어주신 그가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일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좌절해버리고 절망해버리고 불신앙적 삶으로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다? 잘못될 수가 없죠. 그런 확신만 내 안에 있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고난에 묶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나 추상적인 얘기 많이 하시지 말고, 지금 나 돈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구원은 내가 나중에 받을 테니 돈 문제나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돈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사람은 돈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사람이에요. 아멘을 안 하는데 돈 때문에 하나님 만날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결국 그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런 비밀들이 그 안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반드시 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묶여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돈은 어디에 있다? 은행에 있다. 은행에 있다. 할렐루야. 네. 이런 얘기하면 돈 때문에 어려운 분들은 너무나 힘들어요. 나 당장 이번 주 해결해야 돼. 카드 막아야 되고, 개돈 막아야 되고, 이자 막아야 되고, 지금
빚 갚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이상하게 뭐 정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이거하고 내 돈하고 무슨 관계야 지금만. 계속 이렇게만 정리하는 거죠. 이 문제 알아야 돈 문제도 해결된다니까. 할렐루야. 이번 주에 아마 돈 문제 많이 해결될 것 같아. 네.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여튼 돈 얘기해야 이렇게 좋아해요. 정말 어떻게 알 수가 없어 돈.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30절을 보고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냥 하지 말고 크게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성도가 최종 영광에 참여한 것으로 인도하실 게 누구의 계획이냐?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성도가 고난의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결정적인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니까요. 왜?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가시니? 영화롭게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니, 최종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기 때문에 고난은 반드시 통과할 수밖에 없다. 특별히 복음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과정으로 만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신다 라는 그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고난 중에서 승리할 것을 확신하는가? 확신하는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내가 겪는 고난이 승리를 위한 것임을 믿는가? 나를 승리자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을 믿는가? 나를 하나님이 구원의 우선순위에 두셨다는 것을 믿는가?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으로 승리할 것을 믿는가?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